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만 바라보고 살 때 대적자들도 이방인들도 수많은 문제들도 다 바뀌어 응답의 발판과 증거들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과 일을 당하든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그 일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025년 9월 16일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좀 마음에 딱 붙잡고 가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보고 듣고 그리고 만나고 그다음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압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고 제대로 듣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증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오늘 힘겨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는 세 가지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름만 혹은 말만 내가 여호와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또 동시에 말도 고백하는 거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즉시 착수를 합니다. 미룰 수도 있고 부담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미룰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이미 준비는 아버지 선왕인 다윗 때 끝냈기 때문에 자신은 바로바로 수행합니다. 그 확신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역대하 1장에 1,000마리 희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물으실 때 종이 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출입하는 재판을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거 당연하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 은과 금과 동과 그 백향목을 돌처럼 그리고 그냥 나무처럼 쓸 수 있게 내가 네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증거거리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기와 그 장수함과 그 모든 영광이 도리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도 가능하게 됐고요. 그럼 알았던 거죠.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희망의 집짓기를 한 것입니다. 소망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할 때 고난과 희생과 고통이라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주를 위해 살면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을 짓는데 여러분 다윗의 그 준비가 단순하게 성전만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 두 가지 역사가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힘썼을 때 자기가 거쳐야 할 궁전까지 자기의 왕이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계속되어지는 왕궁을 또한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실천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소망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때가 되어서 내 후대들과 내 동역자들과 또 그 사람 또 나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의 기도가 내 현장에 나에게 있어서 성취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성전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동시에 우리와 우리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바뀌지는 마십시오. 순서를 바꾸지는 마십시오. 내가 살 집을 잘 짓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 순서만 바꾸지 않고 정말로 목적이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 가운데 실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또 노력하십시오. 또 다짐하시고 결심하십시오. 그 작은 헌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하는 그 작은 헌신, 그리고 그 세심한 배려, 그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성전이 건축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솔로몬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후대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실행하십시오.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직접 그 성전을 짓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의 응답으로 실제로 성전은 건축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희망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소망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현장에 드러나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땀을 흘리면서 그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바뀌어질,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현장,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실천하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예배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는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자, 볼까요?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사실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창조주가 그 피조된 세계에 갇히겠습니까? 하물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다. 솔로몬이 인식하는,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당, 예배당,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메이는 분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과거에는 오가면서 성막을 텐트를 쳤고 이제는 기브온 산당에 모셔져 있지만 또 언약궤는 다시 또 예루살렘에 있고, 이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성물들과 하나님의 성막을 모아서 제대로 지시하신 대로 내가 건축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6절. 예배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삽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결과로 우리 개인과 생명 보존과 우리 후대와 저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예배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사십시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른 기능을 필요하러 한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봐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상의 이방 신상들과 다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하물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러하겠느냐. 다만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께 분향하려 합니다. 이 흠양의 기도와 이 제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은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1장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온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파괴해버리고 예배를 희미하게 하면서 다른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서 일에 일을 더하면서 정작 예배를 하지 못한다.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뒤바뀌어진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내 집 짓고 내 왕궁 건축하고 거기 남는 걸로 어떻게 모아서 저 괜찮은 곳에 그냥 어느 정도 짓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우선순위입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그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다 하고 남아서 찌끄러기를 버리는 먹는 걸로 적선하듯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됐으면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작은 공간이지만 헌신하고 뭐라도 하나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하는 한 성도님의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우리 후대들의 기도가 쌓였다. 그러면 누구도 이 현장을 특별히 거룩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만 해야 된다. 경쟁을 해가지고요. 내가 이거 하니까 네가 저거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까지 씁니까? 두루왕 후람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백향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잘 건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술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저기 해양 무역을 하는 두루 나라에 후람이 할만하거든요. 또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버지 다윗 때도 백향목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편지를 적는 겁니다. 목적은 분양하려 합니다. 예배할 거다. 이 일에 동참해 달라. 내가 삭슬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답신이 오는 거죠. 알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거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강해하는 거 분명히 나도 보고 있다. 그럼 나도 동참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 18절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희 얼씬도 하지 마. 부정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 대다수를 전부 다 함께 모아서 같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로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하 만방 열방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선민의식으로 그 이방인의 뜰에 아이들의 뜰에 돈을 바꾸었을 뿐이지 그 성전은 이방인이 있을 곳이 있어요. 여인들의 아이들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이들도 이곳에 우리가 이곳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맛보아 누리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동참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평화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영적인 평화입니다. 평화가 언제 가능합니까? 힘이 있을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은금 패물이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여호와의 선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뭐래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 산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들이 또 솔로몬 때는 일어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십니까?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내가 부족한데요. 맞습니다. 바로 부족한 그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막대한 1,000마리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알죠. 중심이 뭔지. 전적으로 어디를 위해서 뭘 위해 사는 것인지를 그는 증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 은금과 저 대적과 장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 안 구하고 내가 내 백성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내 백성을 위한다고 오케이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제일 힘겨울 때 주를 위해 사십시오. 제일 답답할 때 주를 위해 사십시오. 제일 기쁘고 힘겨울고 모든 어떠한 감정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분향하기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저 이방인들까지 다 동참하기 위하여. 그게 열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정복이 아니라 다 살리는 길이 진짜 세계보고 많은 저 이방 저 현장까지 다 평화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그 악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나 또 계시록에 보면 사자하고 양하고 이리하고 늑대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것을 위하여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듣고 주를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희망과 소망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가운데 그 왕위를 위하여 또한 왕궁까지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분향하기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모두어 온 백성이 함께 분향할 그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주님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 열방과 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전 세계 복음화이고 함께 평화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난 것이오니 모든 저주와 멸망과 환난과 핍박에서 넉넉히 평화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